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타오르게 하소서, 타오르게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 아멘.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진리의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진정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우리를 창조의 역사, 신령한 축복, 속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내는 복된 예배, 능력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미련함을 아시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간구하여 주시는 간구의 영이 계십니다. 탄식의 영이 계십니다. 진리의 성령님 오셔서 오늘 예배를 주장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하며 나갈 때 우리 영혼이 온전히 아멘하고 화답하여서 진정 창조의 역사, 신령한 축복, 속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되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되어서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주님이 시기 칭찬받는 능력의 예배자, 은혜의 예배자, 소망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73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네. 칠목장 우리 나오셔서 특성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면 예배 후에 우리 문상 차량이 먼저 출발을 하고요. 그리고 문상이 끝난 다음에 차량 운행은 이루어지겠습니다. 이제 일정에 맞추어서 움직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내일 아침에 9시 30분에 이제 발인 시간이니까 교회에서는 9시 10분에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관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인데, 여러분 포도나무 보신 적 있죠? 네, 포도나무 보신 적 있죠? 네, 저도 포도나무를 한 20살 때쯤에 처음 보았는데 되게 상당히 낫더라고요. 네, 왜요? 비웃으시는 거예요? 네, 그래도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낫더라고요. 작고요. 그렇죠. 네, 작고 볼품이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막 가지도 막 쭈글쭈글 막 휘어져 있고, 나무라고 하기가 좀 그렇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여러 과일 나무들에 비하면 정말 볼품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열리는 열매만큼은 다른 과일들에 비해서 전혀 작지도 않고요. 훨씬 더 많은 수가 열리면서 아주 풍성하게 열리는 포도나무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자기 민족들을 이 포도나무에 그래서 비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품없는 노예였고요. 아주 작은 민족이지만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민족으로, 또 아주 다윗 왕을 통해서 또 아주 강성한 나라로 그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은 포도나무와 같다라는 비유를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속에도 그런 생각들이 많이 녹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편 80편에 보면 80편 8절에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심으셨고,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심으셨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고, 80장 14절로 가보면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또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말씀에도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민족이다라는 또 말도 있고요. 신약의 복음서에서도 우리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품꾼들이라는 비유를 예수님이 하셨고, 또 포도원 농부의 비유, 이런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또 하나 오늘 본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여러 가지로 형태로 이 포도에 대한 비유를 많이 예수님이 하셨는데, 오늘 그 중에 한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비유를 하지만 비유는 항상 여러 가지 해석들이 필요한데, 오늘은 내가 하는 이 비유는 이런 뜻이다라고 1절부터 정확히 설명을 해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농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는 말 앞에 한 글자를 붙입니다. 무슨 포도나무라고요? 네, 참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가 있다는 말은 또 다른 어떤 나무가 있다는 뜻일까요? 가짜. 네, 짝퉁이라고 하죠. 요즘에 김제 GMO 농산물을 유전자 변형식품을 이렇게 농산하는 지역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짝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대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변형시켜버린 그런 물건인데, 여기 이 포도나무의 비유에서도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 가짜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의미로 참 포도나무다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참 포도나무와 거짓 포도나무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농부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포도나무가 하나님 아버지가 보시기에 참 포도나무, 진짜 포도나무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네. 그렇다면 가짜 포도나무는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그래도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인데 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이 상대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율법을 형식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 형식으로 지키기만 하면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과 이미 너무 멀어져 있는 그런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킨다고는 하지만 그 참 뜻을 지키지는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우리는 선택된 민족, 하나님의 선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우리들만의 자랑거리로 삼고 있었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 것,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이것이 우리의 자랑거리,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것으로 이렇게 소유하려고 했던 욕심에서 잉태된 생각이었습니다. 이 민족적인 이 선민이라는 특색, 그리고 율법에 이 조금이라도 어긋난을 주장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먼저 정죄하려고 했고 처벌하려고 했고 죄인으로 몰아서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처형당하신 이유도 바로 그것과 똑같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열매,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맺어야 되는 열매라고 한다면 이 율법을 잘 지키면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이 바로 열매였습니다.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돼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들이 보기에 오히려 이 율법에 반하는 주장을 하는 것 같은 예수님은 오히려 저게 바로 가짜 포도나무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참 포도나무인지, 그 반대 주장을 하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인지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그것은 죽으심과 부활로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예수님께서 전에 하셨던 것들은 다 거짓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장하신 아주 폭넓은 하나님의 사랑, 그 율법의 본질적인 의미, 그것들이 다 진짜였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부활로서 증거됐으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여기에서 함께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서로 공유하면서 듣고 믿고 삶으로 또 이동시키고 또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라는 이 말은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 열매는 이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진짜 열매가 열린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잘 달라붙어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뜻인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 5절로 가서 우리 5절을 같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가지가 이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데, 이 말은 7절에서도 반복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해줍니다. 구하는 대로 열매가 맺힌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하는 대로 열매가 맺히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또 예수님이. 상호 내주라는 말을 하는데 서로 안에 그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구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연결돼야 한다는 건데 어떻게 연결될까?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텐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방법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 잘 등록을 해서 그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우리 잘 열심히 예배도 드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주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교회에 속해 있지, 이 교회라는 이 건물에 속해 있지 않더라도 예수님만 잘 믿고 예수님의 뜻을 잘 알고 열심히 묵상하면서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과 연결된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이것보다 더, 이 두 번째 주장보다 더 아주 급진적이고 아주 극단적인 선택인데, 이 세 번째 주장은 이 복음이 사람에게 들어왔을 때 나타나는 삶의 모습들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뭐 이웃을 사랑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나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이타적으로 살아간다면 굳이 예수님까지 믿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 네. 이 세 가지 입장에는 각각의 또 이유가 있고 나름대로의 또 어떤 뭐 그런 주장을 하게 된 계기들이 있는데요. 이 모두가 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런데 이렇게 연결돼도 이렇게 돼도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다가 나타나게 된 주장들인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처럼 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나누는, 함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예수님의 삶을 공유하고 나누고 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죄 속에 빠져있던 나를 다시 한번 또 씻어내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교회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들음에서 또 계속해서 아무리 자기가 노력을 한다 해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 성경에 있는 이 글씨만 읽고서는 자기가 예수님의 의미를 본질적으로 진짜로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또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함께하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이 예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작업들이 반복되지 않으면 아마도 정말 이 소수의 지식인들만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었고 그들만 가지고서 어느 순간 내려오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이 들려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작 몇몇 사람들만 듣다가 그들만 가지고 있는 구원의 말씀으로서 하고 사라졌겠죠. 네. 형태가 없이 각자 따로따로 믿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건물, 그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예배의 시간,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들에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신다는, 주인으로 모신다는 이 고백들이 녹아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구원도 불가능하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자체가 우리를 이 악한 행동으로 우리를 이끌고 자기를 남보다 높게 만들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수도 하고 또 의롭지도 못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우리를 바로 빛의 사람들이다, 거룩한 성도들이다, 네,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형태가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 비판을 받았던 것처럼 형태만 남아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교회의 모임이 이 옛날의 율법주의자들처럼 변질돼가지고 진실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는 마음의 믿음이, 진실함이 없이 형식적인 모임으로 변질되어 버리면 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주장처럼 정말 이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예수님과 진실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필요 없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교회가 변질됐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무교회주의자들이나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된다, 그냥 우리
행동만 잘 나타나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교회에서 실망을 하고 이탈하는 사람들이죠. 네. 예배가 형식이 되고 네,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고 이 모임 속에 이것이 형식이 되지 않도록 항상 끊임없이 내 속에서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만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또 자세가 우리 교회 안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 열매를 보고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면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고요. 내가 열매를 많이 맺지 않으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산상순의 가르침에서도 예수님은 이 열매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리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은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고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하셨죠. 오늘 본문의 2절과 4절, 5절, 8절에서도 이 열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리신다. 네, 가지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2절, 4절, 5절, 8절 이렇게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몇 번이고 강조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열매라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과연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예수님이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열매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갈라디아서에서 보면 많이 들어보셨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네. 이 9가지 열매는 우리 삶의 태도를 말해주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사랑이나 온유, 절제,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이 이런 인간의 품성이 기독교인들한테만 열리는 것인가요? 기독교인들만 오래 참나요? 기독교인들만 사랑하나요? 네. 기독교인들만 절제하나요? 아니잖아요. 네. 이것은 누구에게나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랑할 수 있고 더 오래 참는 사람도 있고요. 더 자비로운 사람도 있고 더 절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이때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면서 9가지를 이야기한 것은 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이 너무 저 세상만 바라보면서 산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세에서의 윤리적인 행동들은 아주 개판이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그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 기독교인들도 이런 공동체를 위한 소중한 가치들, 이런 것들 중요시 여긴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이런 걸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가르침을 주고 또 전하기 위해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한 것이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맺혀지는 열매 그것과는 다른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네, 바울이 말한 것과 예수님이 말한 열매는 이 열매라는 말은 같지만 다른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세상 사람들보다 더 평화를 추구해야 되고요. 더 구제하고 더 봉사하고 더 정의를 위해 힘써 싸워야만 합니다. 그게 기독교인들의 삶의 양식이죠. 네, 예수님께서 그리하셨으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믿는 자들의 태도인데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말한 열매의 핵심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네. 만약에 이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을 한다면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했던 그 무교회주의자들이나 예수님 없이 행동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들의 말도 그런 사람들도 사랑하고 충성하고 오래 참고 하니까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5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이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려면 이 맺혀지는 열매라는 것은 이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들을 더 넘어서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5절로 다시 한번 가서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이 열매가 사랑, 자비, 충성, 온유와 같은 이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어떤 행동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떠나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이 이 바른 말이 되는 것이 아니죠. 오류가 있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나타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이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이 뭐지? 근원적인 능력이 뭘까요? 그냥 우리는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 능력,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죄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입니다. 우리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죄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 흙밖에 되지 않는 물체가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숨으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숨을 하나님이 다시 가져가시면 결국에는 다시 흙밖에 남지 않는 우리의 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냥 있고 없고가 결정되는 너무나도 쉬운 우리 피조물밖에 안 되는 우리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막 하나님처럼 높아지고 싶어서 안달입니다. 마치 내가 어떤 업적을 크게 이루면 그 무엇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원이 완성될까 싶은 그런 환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죠. 그런데 이런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죄는 결국 자기를 죽음으로 몰아넣죠. 요즘 뉴스를 보았더니 이 명지학원 명지전문대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이사장이 자신의 회사를 회생시키려고 그 명지학원에서 수천억 원대의 횡령, 그리고 탈세, 또 총장들의 무슨 성추행 혐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엄청난 이 고소가, 또 그래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8일에 이 명지전문대 회계팀장이라는 분이 이 검찰 조사가 눈앞에 오자 그 부담감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자기도 비정상적인 길이라고 생각은 했겠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돈 이런 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 일을 주도했던 그 위의 사람들이겠지만 이렇게 부담감과 우울증에 자살한 이 명지학원의 사람들이 최근 5년간 4명이나 그런 부담감에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죄의 길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만함, 교만, 이런 것들이 인간의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죄의 길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거부할 수 있는 지혜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둠으로써 이 죄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겨버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높임으로써 구원을 받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볼까요? 네. 죽음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네. 뭐 고작 해야 100년도 못 살겠죠. 네. 세상의 모든 부와 권력, 그 최고의 권력을 가졌던 그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닥쳐질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정말 무지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의 태도는 결국 죄의 길로, 교만의 길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게 될 때 결국 훗날 그 나라에서 함께 예수님이 차려주신 만찬의 자리에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그래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해방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죠. 이렇게 죄에서 자유를 얻고 또 죽음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사는 것이 예수님 그로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어버리는 것. 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축제와 같은 것, 너무나도 즐거운 것. 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그리고 맺어야 할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빛의 밝은 길이 우리에게 보이고 우리는 그 뜻을 따라서 성실하게 즐겁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죠. 믿으십니까? 네, 아멘. 네, 아멘이죠. 네, 그런데 여기서 죄에서 죽음에서 자유를 얻었구나. 네, 아멘 하고 딱 나갑니다. 네, 교회 밖을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네, 바뀌죠. 반찬거리 사야 되는데 이거 유기농 맞나? 이거 어떻게? 이거 이상한 약품 탄 거 아닌가? 항상 의심해야 되고, 네, 안전한 음식인지 아닌지 고민도 해봐야 되고 알아봐야 되고, 가정에 들어가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죽일 놈의 남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욕도 막 하면서 서로 부부간에 다툼도 있고, 또 자녀들은 이 세상 속의 경쟁 속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가 더 이겨서 높아질까, 이런 걱정도 해야 되고요. 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 상사 눈치 봐야 되죠. 네. 동료들과 또 싸워서 이겨야 되고, 네.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들이 바로 닥쳐오면 그냥 죄와 죽음에서 자유, 이거 뭐야 이거. 네. 다음 주일에 가서 회개해야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냥 세상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들이 가지게 되는 어쩔 수 없는 고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다른 이 적자생존, 이기는 자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한숨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을 믿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면 모두 잊혀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오랫동안 반복되면 교회에서는 죄와 죽음으로 우리는 해방되었다라고 말하고, 사회로 나가면 또다시 어떻게 죄를 지어서 이길까, 어떻게 죽음에서 어떻게 피해볼까라는 이런 고민들로 계속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신앙인들이 쉽게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은 영적인 것이니까, 또 우리 생활은 육적인 것이니까 교회에서는 예수님 가르침대로 아멘 하면서 잘 치유받고, 다시 세상 속에 가서는 또 세상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하면 이긴다라고 가르쳐줬던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성경 말씀은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참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기는 한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삶에서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지 않기 때문에 네, 가지치기를 당한다 그래요. 네. 너무나 이 무서운 말씀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냥 세상을 떠나라고? 네, 이런 질문이 또 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려고 그냥 삶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으로 옮기려고 노력하는 네, 삶의 자세. 네. 그것이 우리를 결국 구원으로 이끌 것입니다. 네.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네.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를 예수님 안에 우리를 두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는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이죠. 이 세상 속에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가지게 되는 아주 큰 고민이자 네, 아주 큰 짐이자 그것이 바로 또 십자가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죄와 죽음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우리 참 열매를 맺게 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15장 4절을 함께 읽고 우리 또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15장 4절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네, 참 포도나무 꽉 붙들고 네, 끝까지 견디면서 참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이 생명이 되시는 주님,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에 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따라오라며 손짓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붙잡아 죄와 죽음에서 온전한 자유를 얻게 하옵시고 훗날 주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풍성한 양식을 함께 나누며 영원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